역대기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고, 또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모로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로 새로워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 가운데서 어떻게 평가되어지냐면 악한 왕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의 폐역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 모두가 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겹칩니다. 그런데 왜 겹치는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썼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의 최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최악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가 통치한 세월이 55년, 그러니까 남유다 가운데서 최악의 왕이 가장 길게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이런 왕들은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선한 왕들은 길게 가고 악한 왕들은 짧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왕인데 55년 통치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시선이 있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선들로 이 왕들을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심판의 역사, 한쪽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 시선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맞고 둘 다 같은 시선을 가져야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하고서 계속해서 우리 역대기 걸어가 보십시다. 열왕기서의 관점이 있고 역대기서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띄워주실까요? 열왕기서의 관점은 왜 무너졌는가, 왜 망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그 어두운 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무너졌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무너졌지? 왜 빼앗겼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그래서 너희들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얻은 결과가 바로 이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언자가 등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고를 받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시기가 달라요. 열왕기서는 포로가 되어진 직후에 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역대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쓰여진 기록책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같은 역사를 다른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서는 언약의 파기와 그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기서는 언약의 지속과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경고의 책이고, 역대기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파악이 되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역대기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각각의 왕들을 평가하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가 아니라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선에서 오늘 므낫세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왕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왜 잡혀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쩌다가 망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걸음들을 걸어갈까?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가, 그의 죄악을 고발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그것은 열왕기서의 관점인 거죠. 역대기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악했던 그 므낫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그렇게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아무리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므낫세를 본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악함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므낫세는 혼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만 악하고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꼬셔서, 백성들을 꿰어서 역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더욱 심하게 악했다. 이건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와 똑같아요. 그런데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열왕기서에 없는 역대기에만 있는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여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고별하는 내용 말고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에게 므낫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은 제가 11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여기는 역대기서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데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죠. 너무 와닿는 거죠. 지금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잖아요. 자신들이 끌려간 이야기가 오늘 므낫세가 끌려간 이야기하고 너무 이게 공감되어지고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므낫세가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알아?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는 므낫세가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그 므낫세가 정신을 차려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어요.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므낫세에게 실제로 그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마무리하셨는가? 므낫세가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그가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그의 조상들 앞에 크게 겸손하자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였으므로 누가? 므낫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55년 동안 악이란 악은 다 짓고 심지어 자신만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꼬시면서 악행을 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므낫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심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뭔가 삶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무엇만 가득한 거냐? 열등의식, 패배의식. 아, 우리는 이미 망했지,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지,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바닥을 치는 낮은 자존감. 그때 그들에게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큰 실수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너희가 범죄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므낫세만큼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므낫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55년 동안 죄를 지었던 므낫세, 그런데 그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동과 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찬송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탄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양심은 사탄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비복음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이렇게 불충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양심적이죠. 근데 이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라 사탄의 양심이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맹물로 만들어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도하자, 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도 들으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들은 도전이 되었을 것이에요. 역대기 33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고 또 악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로 죄악의 백과사전과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내 자신들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은 겸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낮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자아의 죽음까지 이르는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 내 자신이 죽는다.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를 비하하는 것하고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를 비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로 보잘것이 없다.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기대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까지가 겸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겸손도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렇게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에서 25절인데 이것까지만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21절,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어요? 2년. 아버지는 몇 년 다스렸어요? 55년. 얼마큼 차이 나는 거예요? 27.5배. 27.5배. 이거 기억하시고 22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5절 시작.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성경 33장에서는 그 악한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데 누가 악하냐? 당연히 므낫세가 악하지. 므낫세 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인데 55년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몬 2년의 통치를 통하여서 죄를 지어도 고작 2년. 몇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27.5배. 그럼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어? 당연히 므낫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몬의 최후와 므낫세의 최후가 달라요. 므낫세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것에 비하여서 아몬 그 아버지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겸손하지 못했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끝이 비참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냐,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 55년 동안 죄를 지었냐? 2년 동안 죄를 지었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면 도대체 얼마큼 의인이겠어요? 죄인이면 얼마큼 죄인이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간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인생 망한다. 엄청난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산다. 오늘 이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우리는 이제 11월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날에 나와서 특세를 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안수도 받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11월을 우리가 활기차게 활력 있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10월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10월 한 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1월을 승리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내 자신을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볼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으며, 야, 그렇게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네, 하나님께서 그 죄인도 용납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그 죄인도 원래 자리로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러한 여성교회 회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 하나님의 사랑